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까지 왔음을 고백하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매 순간마다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였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고백으로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준비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설 때 주님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주님을 만나며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우리를 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은 소명, 우리를 부르시는 소명, 그리고 우리의 주어진 사명, 그 사이에 존재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부르심, 그 소명 앞에 우리가 응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그 시키는 일, 그 사명에 순종함으로 따르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를 부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요 나를 붙들어 사용하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사실을 분명히 알고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경의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누구나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함으로 쓰임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예외 없이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부르셨고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직업을 갖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그 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소명감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이 부르실 때 똑같은 사람을 부르신 게 아니라 다양한 직분 그리고 다양한 사명을 맡기신 것입니다. 각자에게 부르심이 다르고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다르지만 이 일이 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일을 위해 쓰도록 우리를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먼저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하나님이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부르셨고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또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이들을 부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계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찾으시고 부르시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위대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분명히 만나주시고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음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하늘과 땅 차이만큼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과 모든 노력과 또 우리가 하는 수고의 질이 다른 삶을 삽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가 새로운 인생의 전환기를 맞았습니다. 갈대 상자에서 애굽의 왕실로 들어갔고 왕실에서 살인함으로 또 쫓겨나서 미디안 광야에서 광야 생활을 했고 이제 그 생활을 마무리하고 다시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인생의 새로운 전환기, 그 극적인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모든 것을 다 접었습니다. 그 인생은 평범한 양치기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인생을 한마디로 설명하면 그냥 처갓집에 더부살이하는 그냥 사위이죠. 애 둘을 낳았고 그리고 양을 칩니다. 자기 양도 아니고 장인어른의 양을 치는 목자로서 어떻게 보면 완전히 숨겨진, 잊혀진 평범한 목자의 일상을 보냈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 인생의 가장 시리와 좌절의 계절이었을 것입니다. 그의 심정을
어떻게 보면 깊이 이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우리가 깊이 다 알 수는 없어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하고 남음이 있는 그런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자기 장인어른이 모세가 양떼를 몰고 광야 서쪽으로 가다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사건이 오늘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1절에 보면 이 1절은 한 절 안에 우리 출애굽기 앞에서도 보았지만 한 절 안에 40년의 광야 생활이 딱 그리고 이 모세의 어떻게 보면 한 맺힌 모습을 우리가 이 한 절 가운데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 절 안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기 전에 그 모세를 먼저 준비하시는 그 과정을 또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먼저 준비하신 다음에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실 때 준비된 모세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지금 광야의 모세는 80세입니다. 80세로 어떻게 보면 아주 쇠퇴한 그 육신을 가지고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40년 전까지만 해도 애굽 그 궁중의 왕자였지 않습니까? 그때 모세는 한마디로 자신만만한 삶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스스로 모든 문제의 해결사 노릇을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40세까지 모세는 세상에서 학문도 있고 권세도 있고 세상 지혜도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또 뭐 그것 때문인지 건강인지 젊음인지 하여튼 자기가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인해서 그는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를 사용하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말도 행동도 사역도 자신만만하게 하는 사람은 그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의 능력과 도움으로 일하기보다는 자기의 자신감, 자기의 능력으로 일하기 쉽습니다. 우리 주님은 주님의 일에 교회 가운데 교만한 사람은 쓰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자신만만하여 내가 일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모세가 그런 마음을 가진 모든 것 다 막았습니다. 부르시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신만만한 모세를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미디안 광야로 그냥 내보내버린 겁니다. 그러나 40년이 지난 후 미디안 광야의 무명의 목자로 있었던 모세를 하나님은 이제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학교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그 광야로 보내신 겁니다. 40년 동안이나 사막에서 일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40년 동안 모세가 무엇을 배웠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가 뭔가 할 수 있겠다고 했던 그 자신에 대한 자신만만함이 다 죽었습니다. 그의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무엇이간데? 이것이 모세의 고백입니다. 자신의 한계, 자신의 무능을 체험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되기까지 모세가 40년 동안 그냥 시간만 보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다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누워서 지내든 앉아서 지내든 잠을 자든 시간만 지나면 보내면 된다,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광야에서의 모세의 삶이 어떻습니까? 오늘 1절에 보니까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을 때 양떼를 치고 있었다 말합니다. 여기 치다라는 말의 이 문법적인 활용을 어떻게 되냐면 계속 행동의 계속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장인 소유의 양떼를 계속 쳤다는 것이죠. 1년 전부터 쳤다는 게 아니라
40년 동안 변함없이 자신에게 맡겨진 목자의 일을 성실히 수행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그 기간 동안 이 양떼를 돌보게 하심으로 양떼와 함께 광야의 곳곳을 다니게 했습니다. 뒤돌아보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낼 때 그 백성을 인도할 지도자로서 그 자질을 미리 갖출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아시고 그 쓰임 받도록 준비하시기 위해서 그 광야 학교에서 훈련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광야 생활을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모세처럼 때때로 우리가 생각지 못한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원하지 않는 일에 종사하고 해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 있든 어떻든 우리의 삶은 모세의 이 광야 40년 생활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광야 이 40년 동안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손길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이 이 모든 순간 우리 평범한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알 때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인내와 성실로 최선을 다해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모세가 다니면서 무엇을 보았겠습니까? 아마 광야만 보았을 겁니다. 산과 바위와 사막, 돌들, 이 가운데 풀을 찾아다니며 양들 이끌고 다닐 때 모세가 자기는 대단한 걸로 생각했지만 그 광야에서 자기의 한계와 무능함을 철저하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의 때가 왔을 때, 하나님이 찾으실 때, 소명의 때가 이렇게 찰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징조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의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의 공통적인 징조는 뭐냐 하면,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항복하는 그때가 바로 주님이 부르시는 때, 소명의 때입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하나님의 일꾼으로 소명을 받은 분을 보면 철저하게 실패를 맛본 사람들, 건강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재정으로 직장으로 모든 자녀 문제, 그 실패를 맛본 후에 철저하게 자기의 무능함을 경험한 사람들,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에 그때 주님이 오시고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고난 가운데 준비된 자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지금 광야 학교 재학생들도 있으실 것이고 갓 입학하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광야에서 모세처럼 무명의 양치기로 이름 없이 힘 없이 고난 가운데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고난이 새로운 출발, 새로운 축복의 준비요 출발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준비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 인생에 하나님 일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 안에는 준비 기간이 필요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가기까지 이 광야 생활은 가나안의 입구인 겁니다. 성도의 고난은 영광의 관문으로 들어가는 준비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의 기간이 있다면 이곳에 있는 우리가 고난의 현장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저는 모세처럼 나를 내려놓고 주를 붙들고 최선을 다해 열심으로 충성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광야 가운데 어느 날, 보통의 날입니다. 그날 서쪽편 호렙산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날은 모세의 입장에서는 하나도 다를 것이 없는 날입니다. 호렙산에 처음 두근거리며 간 날도 아니고 아마 이 40년 광야 기간 동안 여러 번 갔거나 적어도 몇 번은 갔을 그곳입니다. 곳곳을 다니면서 양의 풀을 찾아갔던, 양을 치던 곳. 모세의 관점에서는
전혀 색다를 것이 없는 또 하나의 하루, 양을 치러 가기 위해서 호렙이라는 산에 이르렀습니다. 똑같은 날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는 특별한 날입니다. 무척 특별한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이게 언제부터 하나님의 산이었습니까? 지금 이 순간 주님이 임하신, 이스라엘의 처지를 돌아보신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제 일어서시고 준비된 모세를 부르시는 그때 특별한 날, 그곳이 특별한 곳이 된 것입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곳에서 모세에게 나타났습니다. 모세가 보니 뜰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데 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내가 가서 저 이상한 광경을 봐야겠다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실 때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모세의 평범한 삶의 장소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계시하셨습니다. 대개 우리는 하나님은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계시를 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봐도 주님을 만난 많은 사람들은 평상의 일, 일상의 일 가운데 만났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를 부르실 때 어땠습니까? 바닷가 일터에서 부르시고 세관에서 부르습니다. 바울이 주님을 어디서 만났습니까? 다메섹도 길 가다가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가 그냥 늘 지내고 있는 평범한 일상의 삶 속에서 일어납니다. 우리가 늘 하던 일을 할 때 그때 일어납니다. 모세가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이때쯤 나타날 것이라고 그렇게 알고 일한 것이 아닙니다. 일상적인 일을 열심히 하던 중에 특별한 날 주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일상적인 일 가운데 나타나시는데 아마 우리 가운데에도 우리가 경험하기에도 일상의 삶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분인데 우리는 주님이 부르셔도 깨닫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는 일도 중요하고 기도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일상의 삶 속에서 열심히 다해서 사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이 모습을 보면 평범한 가운데 주님은 특별하게, 오늘 말씀은 신비하게 비범한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뜰기나무는 광야에서 아주 흔한 나무라고 합니다. 저도 성지순례 때 이 뜰기나무, 가시뜰기나무를 본 적이 있습니다. 가시가 많은 나무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자가, 이 모세가 그냥 흔하게 늘 보던 그 평범한 가시뜰기 나무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시하신 겁니다. 어떤 모습으로? 불타는 모습으로. 그런데 여러분, 이 광야에서는 너무 뜨겁기 때문에 열기로, 또 그게 너무 건조해서 잠깐 마찰해도 불이 일어난답니다. 뜰기나무는 불이 일어나면 확 일어나서 금방 재가 되어버릴 정도로 활활 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아마 모세도 분명히 그것을 목격했을 것입니다. 불타는 것. 불타는 것이, 그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 뜰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데 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을 본 모세의 반응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가서 저 이상한 광경을 봐야겠다. 그 마음에는 강한 열정, 강한 의지를 표현했습니다. 모세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모세는 지금 80세 노인입니다. 도망하거나 양떼에게 옮겨 붙을까봐 염려하지 않고 오히려 그 가운데 이상 여기고 호기심으로 갔습니다. 이것이 모세의 영성입니다. 하나님의 때로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방법으로,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눈으로 보이고 귀로 듣는 방법으로 사람들을 통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오시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때 우리는 귀 닫고 입 막고 우리에게 아무 상관이 없다는 그런 태도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부르심, 소명을 우리가 들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세처럼 적극적으로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하면서 적극적으로 알아보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소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듣는다고 해서 다 듣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우리에게는 영적인 민감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주의를 기울인 사람은 반드시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오래된 영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The Encounter라고 영어로 된 영화인데요. 그게 기독교 영화입니다. 출연 인물이 이게 한 신앙 상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름 가진 식당 종업원이 나오고 마귀의 데빌 이름 가진 경찰이나 혹시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경찰 이름 나오고 어떤 상황 가운데 6명이 모여서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야기를 나눕니다. 삶의 고민. 그 사람들의 인생의 문제 가운데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런데 그 할머니의 기도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예수님만이 알 수 있고 본인과 예수님만 알 수 있는 그 일을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귀를 막은 사람, 자기의 탐욕에 갇힌 사람은 끝까지 듣지 않고 결국 마지막 멸망의 길로 가는 내용을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인 민감함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 일상 가운데 할 때 무디게 잠자며 듣는 것이 아니라 깨어서 이게 무엇인가 듣고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모세가 자기의 삶에 충실할 때 하나님이 그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가 영적으로 민감할 때 그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아주 특별한 때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분입니다. 그 주님을 여러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마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내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그곳으로 다가오는 것을 주님이 보셨습니다. 깊은 관심을 보고 지켜보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타나셨는데 계시하신 것에 대해서 모세가 어떤 반응을 하는지 주목하고 계셨음을 보여줍니다.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을 지으시고 여러분을 핏값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그 구원해 준 우리들에게 환경이나 말씀, 때로는 특별한 방법으로 그분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해져 있지 않을 때 그것을 발견하지 못할 뿐이지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야 모세야 두 번 부르십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반복한 것은 굉장히 절박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받을 사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 간절한 마음이 이 모세의 이름을 두 번이나 부르시면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때 모세의 반응, 응답이 무엇입니까?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하시면 제가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그 응답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거룩을 요구하시며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마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내 신을 벗으라.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범한 땅 아닙니까? 늘 오던 곳입니다. 흔한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을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지금 모세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곳이 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제 직장 가운데 세상의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거룩한 땅이 될 줄 믿습니다. 그곳이 거룩한 일터가 될 것이고, 그리고 거룩한 가정이 될 것이고, 거룩한 학교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모세에게 계시합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먼저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부르십니다. 소명하신데 거룩함의 결단을, 그 소명을 받은 자가 할 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하심으로 거룩의 종, 하나님의 종으로 모세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쓰시는 우리를 위해서, 소명자를 위해서 먼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거룩입니다. 로마서 12장 이후에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다음에 맨 처음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우리가 부름받아 세상에 주님께서 부르신 그 길을 갈 때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이 되기를 소원하십니다. 거룩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간단히 말하면 히브리어 뜻은 자르다는 뜻이 있습니다. 나누다, 자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세속과 구별시킨다, 구별되다는 뜻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에 하나님이 부르신 이 백성이 이 세상에서 살면서 주님을 따를 때 거룩하게 따르, 거룩하기를 소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은 먼저 우리의 몸의 거룩함을 요구하십니다. 의의 병기로,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우리가 사용되어져야 하기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몸, 거룩한 마음, 거룩한 생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이 구별되어야 되고, 우리의 생각이 구별되어야 되고, 우리의 손이, 우리의 발이,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 우리가 걷는 땅, 모든 것이 다 구별된 곳에서 거룩한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비록 좀 더럽게 살아왔지만 이제 내 신을 벗고 회개하고 소명자로 거룩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신을 벗고 거룩한 결단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는 내가 좋아하고 내가 기뻐하는 곳에 나의 몸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곳, 그곳에 내 몸을 드리는 그런 부름받은 자의 삶을 결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의 부름을 받은 자, 그리스도인이라면 나의 옛 습관을 과감하게 벗어야 합니다. 결단해야 합니다. 끊어야 합니다. 연말 되면 새해 계획을 다 세우지 않습니까? 많이 하는 게 금년하겠다, 금주하겠다 뭐 이런 것 많이 하시잖아요. 그때 저는 우리가 이 마지막 한 해를 보내며 또 새해를 맞이하며 우리 안에 거룩의 결단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부정하고 더러웠을지라도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그 공로를 의지해서 회개하면 주님은 우리를 깨끗이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워서 우리 죄를 사하실 것이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결과 정직과 순결을 생명처럼 여겨야 합니다. 내가 눈으로 범죄했다면 눈으로 회개하고, 내 손을 더럽힌 일 있다면 회개하고 거룩해져야 합니다. 거룩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그릇의 크기가 문제가 아닙니다. 말씀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큰 그릇, 작은 그릇 다 있고 금그릇, 은그릇이 있을지라도 정말 사용하실 그릇은 어떤 그릇입니까? 깨끗한 그릇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나를 들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나는 그들의 고통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내려온 것이다. 인도할 것이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내게 들렸고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억압한 것을 내가 보았다. 그러니 이제 너는 가거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로 너로 하여금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고 있는지 그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소명 이후에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7절부터 9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은 출애굽기 2장 23절 25절에서도 하나님의 그 마음,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부르심을 듣고 보았다 말씀합니다. 오늘 여기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이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보았고 그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고 그들이 얼마나 고통하는지 고난 가운데 있는지 괴로워하는지를 알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다 듣고 보시고 알고 아시고 내려오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 하나님 백성의 고통, 고난을 그냥 버려두시고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라 느끼고 참여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우리가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듣고 보고 아십니다. 나의 고통뿐 아니라 이 땅 가운데 고통당하는 자, 그 소리를 듣고 아시는 분입니다. 이제 모세가 부름을 받고 그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가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궁극적인 이유는 그에게 사명과 임무를 맡겨서 보내시기 위한 겁니다. 그 백성에게 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고통에 부르짖는 소리로 가득 찬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들으는 그 귀를 가지고 가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고통을 안아주고 통증을 가라앉혀주고 그리고 그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고통에 대해 관심을 갖고 고통에 대해 응답할 때 비로소 우리는 주의 자녀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부응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마음을 열고 우리가 마음이 낮아지고 그 낮은 곳에 우리의 마음 사랑이 임할 때, 그 고통에 응답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정말 유용하게 사용되는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시시한 일을 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 한 사람을 통해 고통과 절망 속에 탄식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고자 하는 그 소망을 품으시고 위대한 출애굽 역사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구원하시기 위해 안타까워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위대한 생명 구원 역사에 쓰임받고자 하는 소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과 목적을 가지시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은혜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소명에 우리가 거룩함의 결단, 순종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주님이 일하시는 거룩한 도구요,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고 승리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동안 주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며 모든 것이 주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고난 가운데에도, 고통 가운데도 훈련시키시고 주님이 부르셔서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 부름 앞에 정직하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 하나님 부름 앞에 우리가 거룩한 결단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의 새해에는 주의 부름 앞에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주님 받은 부름에 응답하고 주님 주신 사명에 순종하는 복된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